예배를 위해 이 시간 정명희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와 있게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5월의 세월도 지나가는 동안 저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부활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의 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발전시켜 주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김받는 자의 말씀에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떤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좀 낫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갔다 온 아들이 아버지 낫을 빌려줄 수 없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며칠 지나고 바로 그 옆집 사람이 이 집으로 도끼를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아무 말 하지 말고 도끼를 잘 빌려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저 사람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도끼를 빌려줘야 됩니까? 라고 묻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저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빌려줍니다 하면서 빌려준다면 그건 증오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저 사람이 도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빌려준다면 그건 자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원문으로 보면 자비, 연민, 친절, 성실이라는 의미가 이 긍휼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만 150번 정도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품은 것 같은, 정말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으로 동참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 150번 나오는 이 단어의 90% 정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은 인간의 동정이나 연민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그야말로 애끓는 듯한 마음을 가지셔서 아예 친히 우리 삶 한복판에 함께 하신 그것 자체가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긍휼입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당신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 삼아주신,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체휼, 몸으로 경험하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시험과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고통에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없애주시고 그것들이 없는, 그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심지어 죽음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도, 모든 목회자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단지 이 마음속에 애끓는 그 연민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실제 돌봄과 사랑, 친절과 성실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실제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함을 받게 하셨죠.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독자를 잃은 과부 어머니가 그 관을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도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관으로 다가가셔서 손을 거기 대시고 청년을 일으키셔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맹인 두 사람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친히 손을 내밀어 대셔서 낫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병, 죽은 자, 눈먼 자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 한복판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정이 곧 나의 부정이 되도록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애처롭고 연민이 끓어오르고 하는 것 정도를 긍휼로 생각하는데, 긍휼은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나도 동참하여 그 눈물을 씻어주고 아픔을 없애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해주시자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냥 뒤를 쫓아 졸졸졸 따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을 뒤따라 이 사람들도 행했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계속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팔복 말씀들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 역시 내가 긍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긍휼의 능력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또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그대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실제 부정한 자가 예수의 긍휼하심을 입어 온전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멸망하게 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긍휼을 입었다라는 건 그냥 연민의 동정을 받았다, 그 마음을 공감해 주었다, 또는 그 처지가 불쌍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건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처럼, 죽었던 청년이 긍휼을 입어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앞 못 보던 자가 긍휼을 입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긍휼을 입었다는 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건 그렇게 내 삶이 온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긍휼을 베풀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한 번에 영원히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그 한없으신 용서받은 자가 나인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내게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고 깊게 깊게 담아지지 않으면 나는 조그만 것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기도가 이 기도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내게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달라는 기도, 그런 간구를 저와 여러분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한 말씀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신 이 기도, 이 두 말씀을 담아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 넣어 버립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 넣어 버리죠. 한 달란트는 오늘로 얘기하면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1만 일치 품삯입니다. 만일이면 3년이 거의 30년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건 그 사람에게 30년의 삶을 새롭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죠. 이 사람에게는 30년 넘는 정도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빚쟁이로 계속 살고 그 빚 때문에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인이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탕감의 장면에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불쌍히 여김, 긍휼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의 120분의 1, 겨우 3달 품삯 남짓한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이 사람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난 시간을 새롭게 해주었죠. 인생 자체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을, 무려 30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탕감받지 못하고 30년 꼬박 종살이 하면서 일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종살이 하다 그냥 끝나고 말겠죠. 이 시대에는 기대 수명도 짧았는데,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새날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빚 갚느라 허덕이고 정말 힘들고 공고한 인생이 계속됐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사람의 남은 모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꿈도 주고 기회도 주고 힘도 주고 소망도 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주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입니다. 근데 긍휼 입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겨우 3달치 품삯을 갚지 못했다고 감옥에 쳐 넣고 맙니다.
아무리 30년을 새롭게 해주었어도 당장 오늘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30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인 것을 정말 깊이 안다면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주인의 책망과 함께 옥에 갇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되어 표현되어 있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또 내일처럼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긍휼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아픔과 질고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아 누리고 새 삶을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은혜 주셨고 말씀 듣게 하시는데 어찌 새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냐 하시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라도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일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는데 30년 세월을 새로 부여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겨우 3개월 새롭게 해주지 못할까? 옛날로 얘기하면 30년은 거의 인생 전체인데 인생 전체를 새롭게 살아갈 기회와 소망과 힘과 꿈을 다 얻어놓고서 자기는 어떻게 저렇게 3개월 인생도 새롭게 해주지 못하고 짓밟아 버릴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겨우 30년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잘 생각도 나지 않고 잘 기억도 안 나고 언제부터 예수를 내가 믿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어쩌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다 보니까 삶이 점점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교우들과도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힘과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내 계획과 뜻을 아뢰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기 위해 힘쓰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새롭게 돼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꿈과 소망 없이 곤고한 인생길을 눈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도 석 달치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3초, 3분, 3시간도 화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정말 주님의 긍휼 입은 자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긍휼 입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또는 내가 정말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했는가? 정말 다른 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한마디 기도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는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날은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은 늘 그냥 머릿속에 있는 논리, 개념으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 볼 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탕감해 줄 때 내가 어떻게 탕감받았는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었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우리가 긍휼 없이 산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날마다 새 삶을 펼쳐주시는데 나는 옛삶을 그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다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좁은 마음으로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 넣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새날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야말로 새날은 없고 소위 말하는 대로 운명과 업보만 계속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어찌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긍휼과 새날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로지 새날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지요. 머리로 아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내가 몸으로 알고 삶으로 알고 영혼으로 알고 존재 자체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그렇게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오늘을 산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대하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새롭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 일터가 새롭게 되고, 긍휼히 여긴 나라가 새롭게 되고, 긍휼히 여긴 세계가 새롭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새롭게 됩니다. 이 교회와 민족도 새롭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새롭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한 저 천국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또 그런 긍휼함이 없어서 새롭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애통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며 바라보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결국 저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존재를 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이 내게 있을 때, 저 십자가가 그냥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 긍휼하심의 십자가가 오늘도 내게 있을 때 나를 통해 주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김받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새 사람에게만 날마다 새날이 펼쳐집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날이 날마다 펼쳐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1등에서 받은 상장이 복이겠습니까? 그 상장은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1등 할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정말 복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서 내가 그 긍휼로 대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깊게 경험되고 또 내게 깨달아 알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지만 실수했지만 그 허물과 죄가 가림받고 사함받는 은혜를 내가 먼저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잔뜩 받아서 그 사랑이 정말 차고 넘쳐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내가 대하는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새로워진 오늘과 내 인생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냥 또 똑같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정말 내게 깊게 경험되고 깨달아 알아지고 누려져서 나도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내게 부딪혀진 오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켜서 나로 인해 정말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새로워지고 내 모든 삶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날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릇이 작으면 그래서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도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금세 차고 넘쳐서 가정과 이웃과 삶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속이 좁고 내가 사랑의 폭이 좁고 내가 새롭게 살지 못한 모든 것들에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 더욱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깊게 깨달아 알아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을 또 덧입게 하시고, 아픔이 있다면, 눈물이 있다면 씻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질고가 있다면 고쳐 주셔서 그 주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고 간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응답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 있다면 하나님 또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생각지 않은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긍휼이 차고 넘치기에, 정말 머리로 아는 것 아니라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에 내가 그 긍휼과 사랑을 덧입어 나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나도 주님처럼 새 삶을 새롭게 열어가며 날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로 부르시고 불러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바쁜 삶 가운데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은 주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 긍휼히 여기신 것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통해 또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짓기에 빠르고 오히려 하나님 허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죄와 허물과 실수와 약함과 사랑 없음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기 원하여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내 속이 그렇게 좁기 때문에, 내 사랑의 진폭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 사랑과 긍휼이 차고 넘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편만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더욱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한 그 사랑이 하나님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있는 삶의 아픔과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사오니 주님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고와 아픔이 있사오니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득 입기에 나도 그 긍휼 입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연히 긍휼 베풀며 긍휼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 뒤따라 예수님 쫓아 살아가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날마다 덧입기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날마다 내 앞에 새 삶이 펼쳐지기에 하나님 그 새 삶이 펼쳐지고 또 펼쳐지고 또 펼쳐져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보이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자인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줄 몰라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질고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생각지 않은 은혜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입은 자로 나도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펼쳐두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에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열어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으켜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정말 놀랍게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